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주 위대하고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름들 중에서 모세를 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고요. 또 홍해를 가른 기적의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인물, 그는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은 그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나도 고요하게, 그리고 아주 가슴 시리도록 쓸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 그곳으로 올라가는 모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울고 웃었던 동역자 아론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도, 피를 나눈 가족들도 모두 산 아래에 있습니다. 정상에 선 모세의 눈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멀찌감치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저기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바로 저 땅이구나. 우리가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저 땅이군요. 하나님, 저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40여 년간 고생을 했군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들어갈 저 땅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밟을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직도 아주 또렷한 정신과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기력은 정정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렇게 한창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모세에게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땅을 밟기 위해서 제가 40여 년을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딱 한 걸음만이라도, 그리고 저 강만이라도 좀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특별히 34장, 신명기 34장에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신명기 3장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도리어 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도착한 목적지 바로 앞에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느꼈을 영적인 또는 인간적인 탈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순간 모세가 위대한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떼를 쓰거나 억울하다고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절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있던 그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 산 아래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의 위대한 사라질 수 있는 용기가 드러납니다.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 더 이상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한 모세는 이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눈물의 유언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 말씀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설교를 시작할 때 모세의 등 뒤에는 가나안 땅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가보지 못할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가 한 설교의 모든 강론의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 거의 전체에 해당되는 1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오늘 그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한 주제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편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의 시간을 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에서 26장까지 꽤 길게 이어지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무덤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32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이 말씀의 신명기 책,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이고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만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모세의 관점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을까요? 그가 세 편의 긴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모세는 먼저 호렙산에 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바로 그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감히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형체로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주의하도록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그의 설교에서 이 형상과 관련한 가장 뼈아픈 사건 하나를 다시 회상하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들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들이 한 일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타락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매우 적나라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 이 실패의 역사를 다시 꺼내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결국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분쇄하죠. 모세는 회고합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렇게 모든 형상을 갈아서 없애버렸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이후에도 모세는 이 우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는 다시 최종적으로 우상과 관련하여 다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자, 정말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겨울이만큼 모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우려하며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그 위험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던 모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는 이 지독한 본성을 보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장 위험한 눈에 보이는 우상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 모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나온 40여 년의 광야 세월을 돌아보면 우려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자 절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찾아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매달리기도 하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홍해가 갈라졌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겼고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백성들 뇌리에 모세는 이미 신과 같은 존재였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최고의 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들을 정복할 때마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름을 연호하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사라지고 모세의 왕국이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듯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인간 우상을 숭배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뜻임을 모세는 설교를 진행하면서 점차 확연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저 강을 건너지 않고 저 백성들의 눈앞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그 자체가 이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사랑이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모세는 결단을 하죠. 사라질 수 있는 용기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단순히 가나안 입성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모세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 기꺼이 소멸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무대 뒤로 완전히 사라져야만 비로소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실패를 드러냅니다. 여러 번 드러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무리바의 사건이 그러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참으로 기이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통틀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인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을 백성들 앞에서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장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3장이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또 4장이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자, 나도 인간이다. 나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나도 허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자신의 실패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평생의 꿈을 박탈당한 뼈아픈 과거를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지요. 특별히 지도자, 수만 명을 이끌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라면 그러한 것들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히 숨기거나 변명하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백성들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시각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보아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여서 너희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너희와 똑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일 뿐이다. 그러니 나를 영웅으로 보지 말아라. 나를 우상으로 삼지 말아라. 바로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쏠려있는 백성들의 종교적인 시선과 영숭배의 거품을 스스로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걷어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토록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지우려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쓰신 도구를 하나님 자신과 혼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광야 시절 그들이 겪었던 놋뱀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해 낙심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치료 방법과 그리고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성도 여러분, 백성들을 살린 것은 장대 위에 달린 놋조각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놋뱀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낸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던 인간의 지독한 죄성은 이 은혜의 도구마저도 오염시키고 맙니다. 모세가 우려했던 이 영적인 비극은 그가 죽고 수백 년이 지난 열왕기 시대에 결국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기록인 열왕기하 18장 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모세가 남긴 놋뱀을 버리지 않고 가업처럼 물려받았습니다. 무려 7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것을 신처럼 받들며 분향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참다 못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산산조각을 내며 외친 말이 바로 느후스단입니다. 이것은 그저 놋조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신 거룩한 도구라도 그것이 형상으로 남는 순간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하물며 놋뱀 하나도 수백 년 동안 우상이 되었다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위대한 영웅 모세의 무덤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렇기에 모세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놋뱀도 우상이 되는 저 백성들, 나마저 우상이 되게 만들 수는 없다. 내가 살아서 저 요단을 건너는 것은 저 백성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나는 철저히 감추어지고 나는 철저히 사라져야만 한다. 모세에게 있어서 사라질 수 있는 용기는 단순히 자기가 꿈꿨던 꿈을 포기하는 그런 아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겨질 백성들이 오직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의 존재 전체를 지워버리는 가장 치열하고 위대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마디로 인정 욕구의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세상에 알리고 부각시키고 내 이름 석자를 남겨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고 타인들이 누르는 좋아요, 그 인정에 목을 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이러한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내 이름이 주보에 빠지거나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면 서운한 감정이 솟아올라옵니다. 직분을 얻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명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못해서 추락하는 교회의 리더들을 우리는 종종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고요히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은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퇴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고 모세 역시 그 뜻에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 지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마저 남기지 않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소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질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위대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라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소멸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존재의 어떤 병마와 싸운 투병의 모든 과정도 불필요한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당당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고 대접받기를 원했던 영적 교만과 인정의 욕구를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40년의 수고를 뒤로하고 기꺼이 무대 뒤로 소멸했던 모세처럼 내 공로와 체면을 내려놓고 오직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라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